여러분 제가 전에도 사실 수요일 예배 때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원체 바쁘셔가지고 이제 수요일 예배까지는 못 나오시니까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교회 목사님들 중에 유달리 그렇게 앉는 자리에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앞자리 앉으시라고. 앞에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니까 앞으로 오시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신다고요. 앞자리 꼭 복 받는 자리라고까지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 와서 앉는 자리,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도 등급을 좀 매기시는 것 같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제일 끝에 자리는 뭔 자리? 똥자리라고. 그렇게 자리에도 등급을 좀 매기시더라고요. 뒤에 앉으신 분들 삐지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다.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생전 여러분한테 앉는 자리라고 뭐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 자리나 앉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편한 자리에, 앉고 싶은 자리에 마음껏 앉으세요. 너무 앞에 앉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서로 부담되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알아서 그러려고 혼자 다 여기 놔둔 거 아니겠어요? 앞에 앉으시든 뒤에 앉으시든 정말 상관없어요. 근데 또 그래요. 물론 그렇게 앞자리를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얘기들이 사실 어떤 마음에서 하시는 얘기인지는 알죠. 아무래도 뒤에 자리보다는 앞에 앉으셔야 좀 집중도 잘 되고 또 혹시라도 딴짓 하시나 안 하시는지 감시하기도 편하고요. 여러분 앞에 사실 그래요. 앞에 나를 막아주고 가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통수 이제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좀 자기도 하고 딴짓거리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앉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시구나. 여튼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좀 가려줄 방패막이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숨어서 이제 자기도 하고 딴짓거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참고로 저한테는 잘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제가 눈이 괜히 찢어진 게 아니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슬쩍슬쩍 다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걸리실 거니까 대놓고 딴짓거리 하세요. 대놓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목사가 어딨어요.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저도 알기는 알아요. 자리 가까우면 좋다는 거. 앞자리 하는 게 왜 그러는지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은혜 많이 받는 은혜가 자리 따라 가냐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강백산 위로 올라와서 앉으세요. 아니면 저랑 옆에 같이 강백산에서 제일 앞자리 아니에요 여기?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제일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은혜가 자리 따라서 가냐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제가 써보기도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은혜는 자리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마음 따라서 받는 거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은혜는요 자리 따라서 받는 게 아니고요 마음 따라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달리 그렇게 자리에 집착을 한다. 더 가까이, 더 앞으로 그 자리에 가야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기적이 임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런 마음들이요 꼭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특히나 그 문제, 그 인간, 그 고난과의 사이의 거리에서도 좀 해당되는 얘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심하게도 부모 속을 썩이는 벌이 제 속을 썩이려고 그러는데 벌이 들어가지고 벌 조심하세요. 심하게도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얼굴에 그늘이 임했네요. 심심한 믿음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있죠. 자식 키우면서 성질 한번 안 나고 4명에 못 산다는 소리 한번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죠? 저도 솔직히 요새 스트레스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사춘기도 빨리 온다 그러잖아요. 저희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에요. 조만간 사춘기가 임하지 않겠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빠를 아빠 취급해주는데 좀만 더 나이 먹으면 자기 아빠를 옆집 아저씨 취급하지 않겠냐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말을 걸면 다행히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사춘기 오고 이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 학생들 보니까요, 뭘 물어도 이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잠깐만, 이 벌 좀 해결하고 갑시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성질 나옵니다. 자, 잡아야 설명합니다. 벌 나갔나요?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동물들한테 제일 인기 많은 교회로 소문은 유명한데 벌까지 왔는데 쫓아주시고요. 나가면 바로 문 좀 닫아주세요. 네, 자, 저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저 어디까지 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사춘기 되면요, 물어봐도 대답을 하네요. 뭘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이 다 하나같이. 이거 어디서 배워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대답이 다 똑같아요. 뭐라 할까요? 세 글자, 길게도 아니고 몰라요. 그래. 그것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좀 편해서 그런지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몰라요라는 세 글자도 길다 싶어서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몰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든 대답이 몰라로 통해요. 밥 먹었니? 몰라. 오늘 뭐 했어? 몰라. 뭘 물어봐도 모른대. 아니, 지가 모르면 누가 하냐고요. 말만 걸었다면 몰라. 화끈히 엄마도 너를 엄마도 너를 몰라버리고 싶다고. 사춘기하고 있으면 교수인 줄 아냐고 그냥 승질을 몰라버리지 않냐고. 근데 이렇게 자식 문제도 그렇고요. 뭐 남편, 아내 문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지지고 볶고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자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문제 사이에서 가장 앞자, 내가 가장 가까운 자리, 코앞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많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와의 거리를 가까이 해가지고 그 문제를 확 뒤집어 엎겠다, 확 휘어잡겠다, 눈을 부라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와의 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와서 끝을 보자고. 엄마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사춘기라고 고3이라고 엄마 아빠가 니네 눈치 보면서 그냥 귀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는 아주 배가 불러가지고 그럴감치 나가다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주일날 와서 어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속에 싹 늘어지는 거,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한번 좀 따라서 해주세요. 앞에 써놨습니다. 거리를 가까이 한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거리를 둘 때 가까워진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문제투성이인 내 자신놈들의 남편, 아내, 그 인간, 그 상황, 그 일이랑 우리가 지지고 볶으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전투적으로 좀 달려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바로잡고 뜯어고치려고. 물론 그 자세와 마음가짐은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요. 애타는 마음, 속타는 마음에 그러신다는 거 당연히 알죠. 남도 아닌데요. 내 자신의 문제인데, 내가 하는 일인데,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내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그 문제랑 그렇게 거리를 두고 가장 먼 자리에 앉아서 남 일 보듣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달려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와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서 내가 막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멀어진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과는 반대로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투성이 자식을 붙잡고 혼나서 1년 360을 달다 볶는다 한들 그 자식이 정신 차리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물고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까요?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다행인데 오히려 더 튕겨져 나갈 때가 있다고요. 더 삐져나가고 더 뾰족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리를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답과도 가까워지는 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오히려 거리를 두시자고요. 문제 바로 앞자리에 툭
붙어가지고 거리 좁혀서 그 문제를 들들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결 안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와의 거리를 좀 떨어뜨려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게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또 속에서 부글부글 하실지도 몰라요. 또 목사님이 아직 덜 되어봐서 속 편한 소리하고 어떻게 거리를 두고 모른 척 할 수가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그 꼬러지가 뻔히 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속이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맞아요. 여러분 사실 잘 안 되죠. 그 문제와 그 문제투성이인 사람과 상황과 그 일과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마치 남의 일 마냥 속편히 그렇게 지켜볼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무턱대고 거리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와 거리를 두세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 해답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리를 둘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그 문제와의 거리를 두고 오히려 문제 해답과는 가까워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가수 장민호 얘기 잠깐 했죠. 지금 3주째 장민호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참 그래 저부터가 사실 문제인데, 설교를 듣고 났으면 설교 때 주신 말씀과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장민호 얘기만 그렇게 생각이 저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장민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혹시 지난주에 설교 말씀 어디 몇 장 몇 절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성경 말씀은 특히나 진짜 감사합니다. 창세기 나왔습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 특히나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창세기 몇 장 몇 절? 저 여러분 수준을 감히 제가 얕봤습니다. 한 번도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했죠? 장민호 얘기했어요. 저도 장민호밖에 생각 안 나더라니까요. 제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장민호 씨를 아직 모양 성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뭔 얘기를 해야 놀라시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겠다? 장민호 씨 나와주세요. 가수 장민호입니다. 네. 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하죠.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서 설교 들을 맛 좀 난다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충만이신지를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랑 같이 사는 여자 제 아내가 제일 지금 은혜 충만일 것 같아요. 남편 얼굴이 거듭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뭔 짓거리냐? 맞아, 이렇게 또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든지 가까워졌다든지 지금 자리의 변함은 없어요. 자리, 거리는 그대로라고요. 그죠? 더 가까워졌다거나 더 멀어졌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저 사이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장민호가 껴있어요. 그랬더니요.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장민호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분명 똑같은 거리고 더 가까워졌다거나 멀어졌다거나 한 게 없는데 중간에 장민호 얼굴이 떡하니 껴버리니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도 제 얼굴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이냐. 이제 치울게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쉬운 티 내지 마시고 삐지면 오래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와 씨름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우리가 그래서 거리를 좁혀서 달려들 때가 있어요. 문제의 맨 앞자리에서 지지고 볶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거리를 오히려 두고 반대로 더 벌려야 된다고요. 거리를. 앞자리가 아니라 좀 뒷자리로 가서 그 문제와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 떨어져야 오히려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도 하고 문제의 해답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마음 속편히 그 문제와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지켜본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꼭 껴두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래야 거리를 벌릴 수 있다고. 그런데 중간에 누구를 껴둬야 될까요? 장민호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누구시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 문제와나 중간 사이에 껴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와 거리를 둘 수 있어요. 또 그래야 그 문제의 해답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누구를 중간에 껴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간에 껴둡니다. 하나님을 감히 껴둔다라고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욥기 말씀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저도 뭐 여러 번 살펴했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정말 별의별 안 좋은 일들, 문제, 고난, 힘든 일 겪었다는 사람들 얘기 진짜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 1등 뽑으라면 욥을 뽑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말씀을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에 버젓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소개가 돼요. 한마디로 욥은요, 하나님 잘 믿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찬송도 은혜롭게 하고 기도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죄를 늘 멀리하고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딱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설교 듣지마면 딱 이제 주무시기 좋은 시간이니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실게요. 성도님 얘기네요. 시작. 성도님 얘기네요. 한 번 더요. 시켜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시작. 시켜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 더요. 벌 잡았습니다. 시작. 벌 잡았습니다. 안심하시라고요. 역시 저런 여자랑 살아야 돼요. 벌을 잡았습니다. 여튼간에 네, 벌 잡았죠? 네. 다행입니다. 여튼간에.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주변에서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솔직히 뭘 바라고 기대하게 되죠?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다고 하면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신경 써주셔가지고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시고 될 거는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실 그런 걸 좀 바라고 기대하지 않게 되냐. 물론 그런 거 바라고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 때 솔직히 내심 기대하는 그래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을 바라게 되지 않냐라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쵸? 저만 또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인생 어떻게 됐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신경 써주셔서 번듯하게 살았나요? 물론 욥이 부자이기도 했고 가족들과도 전혀 문제없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먼저 떠나보내게 됐어요. 가진 재산 다 잃게 됐고요. 건강도 잃게 됐고 인생이 아주 아작이 나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는데 완전히 박살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로워요? 이래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도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대박인 건요, 아무도 그런 욥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욥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외로워서 자살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다리에 이제 전화기 한강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그래도 조금은 줄었대요. 전화기 들고 거기 적혀있는 번호에다가 전화를 하면 상담사들이 전화 받고 달래준다고 해요.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라도 더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욥한테는요,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욥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같이 살고 사는 자기 아내 부인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욥의 부인이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남편 건강까지 망가지니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욥기 2장 9절 볼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려. 당신 하나님한테 미쳐도 적당히 미쳐. 우리 집안이 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뭐가 좋다고 하나님 타령이야. 아유 속하다 내가 진짜. 나는 이꼴 돈은 못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랑 끝내든 나랑 끝내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이해는 가요. 욥의 아내도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다 죽어버리자고 버럭 성질을 냈다고.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승질내는 자기 마누라한테 역으로
반대로 또 이렇게 써드렸어요. 욥이 10절입니다.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구나.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욕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욥도 그러니까 징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욥이 그만큼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대단한 이런 얘기는 둘째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욥이 정말 외로웠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욥은 자기 나름의 좀 믿음의 씨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은 세월이 얼만데 아무리 어떤 고난과 시련이 밀려와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악착같이 그래도 끝까지 지켜내야지. 욥은 그래도 자기 나름의 그 믿음의 싸움을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을 친 거였다고. 그런데 옆에서 안 도와주는 거야. 그거 봐라. 무슨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냐? 무슨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한테 욕 한 발까지 쏟아내고 이제 그만 하나님 잊어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옆에서 말해주면 속 시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럼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내 믿음에 그래도 좀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지 않는 주변의 분위기는 오히려 내 믿음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않겠냐고. 나를 들여 더 깊은 외로움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겠냐고. 마냥 시원하지 않다니까요. 대신 옆에서 하나님 욕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이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니까요. 욥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 친구들까지는 알게 돼요.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세 놈이 찾아왔어요. 한 놈, 두 놈, 세 놈. 제가 세 명이 아니라 세 놈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친구는 개뿔 천하의 나쁜 놈들이 욥의 친구들이었거든요. 처음 욥한테 와서는 한 일주일 동안은 같이 자기들이 집도 안 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욥의 곁에 지켜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아픔에 함께 해줬다고는 나와요. 그런데 좀 시간 더 지나니까 이 인간들이 입이 근질근질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이것도 입이 주둥이 되는 거 한순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이 아니잖아요. 어떤 입은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는지 내가 먹던 것도 꺼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입에 먹여주고 싶은 입이 있어요. 그 정도로 참 말을 이쁘게 한다 싶은 입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입은요, 얼마나 말을 했다만 하면 사람 기분을 잡치고 열딱지나게 하는지 그 입에 들어있는 것도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막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그런 입이 주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지금 생각나는 그 입과 그 주둥이 다 저만 보시네? 잘하겠습니다. 여튼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입이 아니라 주둥이였단 말이에요. 왜요? 자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건강까지 잃어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괴로움에 죽고 싶다는 욥한테 욥의 친구들이 한다는 말이 이랬단 말이에요. 욥기 말씀 진짜 욥의 속을 긁어싸는 이 말들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말씀 하나 볼게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한 말이었어요.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아, 어쩌면 좋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근디 나오기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근디 다음에 좋은 말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디, 욥아, 아무리 이런 일이 터지는 건 내 생각에는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한테 복이 끊어지겠냐? 욥아,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 날을 겪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터져가지고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한 아무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무개 집사님 어쩜 좋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참말로. 내가 다 속상해서 잠이 안 오더만. 근디 너무 불안해요. 근디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깨달았는데 아무리 봐도 지미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자. 죄를 지을 하나님 이거 바로 잡아 주신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에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오겠어요? 영광받아. 누구 영장 지르러 왔냐고. 하나님 오늘 한 영혼 올려보냅니다.
하고 그런 성질을 나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당장 집에서 내쫓고 다시는 그 인간이랑은 상종 안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바로잡고 들들 볶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더 가까이, 더 바짝, 더 가까이 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해답이 보일 거라고 내 생각에는 그런 말로 그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문제의 해답과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진다니까요. 근데 욥의 아내가,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 짓 한 거예요. 욥한테 그 문제와 더 가까이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 거라고. 하나님을 욕해서 하나님과 영 끊고 살든, 아니면 하나님한테 지은 죄를 샅샅이 떠올려가지고 그 죄 하나하나 회개하고 반성을 하든, 여하튼 욥한테 그 문제 해결의 앞자리에 앉아서 그 문제 해결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라고, 그래야 해답이 보이지 않겠냐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그 문제와의 거리를 내가 더 가까이 해야만 그 문제 해결의 거리에도 더 가까워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거리를 가까이 할 때 오히려 그 문제 해결의 거리와는 더 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제와 나 사이 중간에 누군가를 껴두면 된다고 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욥이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욥이 나중 가서는 결국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저는 뭘 했냐면요, 자신의 인생에 닥친 그 문제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껴둠으로 문제와 거리두기를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욥이 한 고백이 전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라고 봤습니다. 욥기 42장 5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뭐 자식 문제든 부부 문제든 내 신앙의 문제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든 그 문제와 더 가까이 거리를 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써요. 더 듣고 더 보기 위해서, 그 문제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런 거 더 잘 들여다보면 문제 해답이 보일 거라고. 우린 더 그 문제 앞에 눈을 푸가린다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리를 가까이 하면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진다니까요. 왜요? 내 귀와 내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답답하죠. 승질이 올라와요. 그래서 들들 볶기만 하고 정작 답은 얻지 못해서 관계는 오히려 더 망가지고 멀어지고 문제 해결의 길도 더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거잖아요. 그쵸?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이, 저기 요새말 나사롭게 얘기했던 목소리 그렇게 얼굴이 환칠하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러더만. 듣기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와서 보시니까 아시겠잖아요. 그쵸? 아, 머리 때문에 빛이 난다고 했구나. 와서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와 오히려 거리를 둬야 그 문제 해결의 거리와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거리를 두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거리를 두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문제와 나 사이 중간에 하나님을 껴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누구를 보게 돼요? 문제와 나 사이 중간에 껴놓은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기 어디 딴 데다가 두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귀로만 듣지 않고 내 눈을 그 문제에 고정시키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문제와 나 사이 중간에 껴놔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을 중간에 껴놓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귀로 듣는 걸 넘어서 문제와 나 사이 중간에 못 박아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지를 내 두 눈으로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 때 오히려 그럴 때 문제 해결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저는 욥이 바로 그 얘기를 했다고 봤어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물론 알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참 막연하고 답답한 일인지를, 그 문제 해결을 하루빨리 간절히 바라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조급하고 세상 속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뭐라 하실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막 그 문제에 달려들어서 그 문제와의 거리를 좁혀서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들들 볶고 씨름하면 문제 해결이 바로 되나요? 더 막연하지 않으세요? 더 막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해주신대. 누구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대. 아니요. 귀로만 들으면 남의 하나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와 거리를 적당히 두고서 하나님을 내 문제와 나 사이 그 중간에 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 문제 해결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 나가시는지를 내 두 눈으로 보면 이제는 남한테서 듣는 남의 하나님 얘기, 남의 하나님 간증이 아니라 내 하나님 얘기, 우리 교회의 하나님 간증을 남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만 그 문제와 거리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는 그 문제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그 중간에 둬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도록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소리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